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수도권 살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5시 한다고 하길래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그냥 무식하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예상외로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밀리고 사고도 났지만 금방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제때 볼 수 있는 이런 또 은혜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뭐 시대적인 강사라고 하는데 시대적인 강사 전도자 이전에 저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고요. 생긴 거는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또 생긴 거하고 또 다릅니다. 마음도 얼마나 여린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얼굴 사각형이 뜨는 시대가 옵니다. 예.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분들이 쫙 이렇게 오시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역시 교회는 아줌마들이 이겁니다. 남자들 가면 많으냐 뒤에서 박수 쳐줘야 돼. 예. 그래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또 이곳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을 가지는데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살고 수도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시작을 잘못했냐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통영지역은요 거의 끝입니다. 바닷가 지역이고 오래전 얘기죠. 통영지방법원에서 검사 부인이 통영의 유명한 막설이 해주는 해 골목에 가지고 통영이 해가 유명하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쭉 구경하다가 이제 이 다라이 놓고 물고기 있는 그 아줌마한테 이제 가지고 아주머니 이 고기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분이 대답은 안 하고 고기를 탁 끄집어내 가지고 그 썰이는 그 도마에다 딱 올리고 칼로 대가리 날리고 그 다음에 포 뜨고 싹싹싹 썰어 가지고 봉다리 딱 담아 가지고 순식간에 담아 가지고 딱 검사부인한테 주면서 2만 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검사부인이 저 수도권 쪽에 사시다가 온 분이거든요. 통영의 정서를 잘 몰라요. 문화를. 그렇게 해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2만 원 주고 받아왔어요. 그날 밤에 이제 남편 검사가 일 다 보고 왔을 때 이 검사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도대체 이 동네가 사람 사는 동네가 맞냐고 하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가격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를 썰어가지고 그 2만 하고 딱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검사님이 그 오래전에 통영시장님한테 갖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니까.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니까 통영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오래전에요. 저희 사모님이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사모가 통영에 그 어떤 그 애 때문에 잠시 그 몸조리 갔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겸 한 2달 한 거예요. 그 무슨 공장이냐? 해산물 다루는 공장인데 가공하는 공장인데 그날 오징어를 이렇게 그 뭡니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는가 봐요. 한참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 얘기냐면 뭔 일이 벌어졌냐면 오징어를 막 따다가 한 아줌마가 오징어 먹물이 자기 얼굴에 탁 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오징어를 그대로 패대기를 치면서 오만 쌍욕이라는 욕은 다 하더랍니다.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지가 오징어 따다가 오징어 먹물 묻어가지고 지가 열받아가지고 오징어에 패대기 쳐버리고 그 다음에 혼자서 오만 듣도 보지도 못한 우주에서 처음 듣는 욕을 다 해제끼고 제가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합니다. 뭔 얘기냐? 답 없이 뭐 죽습니다. 내가 답이 없으면 이런 살벌한 동네에서 하다가 내가 안 죽겠어요?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수도권에 미세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미세먼지만 많습니까? 먼지 지옥에다가 몸이 또 교통지옥. 지옥이란 지옥은,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지옥이란 지옥은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하나 더 추가하면 사람 지옥. 말 안 듣는 것들만 전문적으로 모이는 곳이 수도권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답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도 답 없는 인생 하나 있어요. 예. 근데 나도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직장 가면 꼭 하나씩 있어요. 심심하면 나를 건드리는 인간이 있다 해도. 교회 오면 나도 있어요. 교회 오면 저도 목사지만 뭔가 모르게 걸려는 성도님이 있다 해도요. 하물며 성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뭔가 모르게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해도요. 답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답 없으면. 그게 왜 새로운 시작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제대로 인도받아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걸 놓쳤다 해도 중요한 걸. 그 중요한 게 뭐냐? 납니다, 나. 하나님이 전도해야 될 대상에 관심이,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도해야 될 고통받는 그 영혼을 살릴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인 내게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 지역을 정작 살릴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내가 하다가 어느 날 눈 뜨니까 로뎀나무 아래라. 그리고 또 힘내고 해봅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로뎀나무 아래라. 10년 훈련받고 20년 훈련받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로뎀나무 아래 반복이라. 그럼 내가 문제냐? 내가 문제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 반복을 계속 시킨 겁니다. 왜? 호렙산으로 가야 되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내가 엘리야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 정도 죽였으면 이 정도면 화끈한 영화 아닙니까? 영화 한 편 제대로 찍었어요. 850명을 그냥 싸그리 죽여버렸다 해도. 850대 1로 붙었는데 850대 1로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1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겨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엘리야는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다 해도요? 그럼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엘리야의 정작 현실은 뭐라고요?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서 죽기를 각오했다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다른 걸 딱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관심 없이, 우리는요, 자세히 보면요, 전도도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정작 현실은 로데마무 아래니까 내가 낙심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할 일이 아니고 새로 시작할 시간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아픔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어요. 저도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또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도 안 되고 뭐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되죠. 그런 거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안 되는 걸로, 아닌 걸로 우리는 상처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만 했어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실패가 계속 반복돼야만 성공하는 게 뭔가가 보입니다. 말로만 복음 했던 게 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상대로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새로 시작할 기회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틀린 것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내 것으로 했죠.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그건 나입니다. 나. 자, 나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나를 교묘하게 붙잡고 속이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 응답받고 이미 응답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요 놈을 몰라 못 봐가지고 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나는 엘리야가요,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뭐라고요? 로뎀나무 아래. 자기가 로뎀나무 아래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상 안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있다. 850명 죽인다고 사단은 안 꺾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이렇다고 해서요, 이게 창세기 3장 가문을 타고 부모를 통해서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는 깊이 뿌리내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은요, 어느 한순간에 안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철저하게 나의 불신자 6가지 상태 확인해야 돼요.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오래 문제로부터 이게 해가지고 가문을 타고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부모를 통해서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내 과거를 통해서 나의 오늘 일어나는 많은 남아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다 보면 뭐가 딱 보이느냐? 요 사단만 딱 보여요. 사단만.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각인 뿌리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미 길들여져 있는 나라는 이 도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오직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요, 영계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해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 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 속에서요,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하고 딱 보이는 순간 그리스도 오직 해버린다. 그리스도가 오직 딱 되는 순간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려요. 그때 흑암 무너져 버린다. 그때 눈에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이 정복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말 안 듣는 남편은 어떻게 정복합니까? 입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다다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 저 배우에 사단이 남편의 저 각인뿌리 체질을 12가지 문제에 길들여진 각인뿌리 체질을 붙잡고 내 약한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건드리는구나 하고 남편이 안 보이고 남편 붙잡고 쏘기는 뒤에 사단의 실제가 딱 보여버리면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사단만 잊어버려요. 사단만. 그리스도는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이 그리스도를 사용 용도를 몰라요. 엉뚱한데 씁니다. 그리스도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기도할 때 써야 됩니까? 그리스도 사용 용도는 요놈한테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데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는 사단한테 쓰라고 하나님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질병 낫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질병을 가져주는 사단한테 사용해야 되는데 왜 질병에다가 사용하실까요? 어떤 분은요, 경쟁답 달라고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만 가난할까요? 왜 자꾸만 경제가 마를까요? 그렇게 하는 놈이 있다 해도요. 그 놈한테 사용을 안 합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그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당사자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속이는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답이 안 나쁘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실컷 해놓고 사실은 나중 가면 로뎀나무 아래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큰 걸 생각하거든요. 전도 실컷 해놓고요, 나중에 당할 때 누구한테 당하느냐요? 사단한테 당합니다. 전도 잘하고 있는데요, 우연찮게 이상한 남자 여자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전도자가요, 전도 잘하다가 여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도자가 문제입니까? 그 여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전도자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아이고, 저 여자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이런 일이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사단의 작품.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분이 왜 없어졌을까요? 전도를 하기 싫어서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내면 깊이 이미 12가지로 각인뿌리 체질 있는 사단의 통로를 딱 건드려가지고 가문의 배경 딱 건드려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당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눈이 정확하게 떠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강조가 돼야 됩니다. 이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사역자들은요,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자를 리드해 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팀 사역을 통해서요, 사단의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 돼요. 저희 교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청소, 식당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답 안 나온 상태에서, 눈 안 열린 상태에서, 인간인데 안 그래요? 설거지 하다가 빗자루 쓸다가 열받는다. 해도요. 열받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다가 빗자루 들고 저끼리 싸운다. 해도.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집에 던져버려요. 저는 이 교회는 무슨 그릇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목사님 플라스틱이죠. 예. 제가 발보다 안 깨지는 튼튼한 플라스틱이죠. 예,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요새는 힘센 아줌마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플라스틱도 반통알이 내버리기 때문에, 뉴스 봤잖아요. 남자 한 명 죽이는 거는 그냥 손쉽게 보내버린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새 그릇도 안 돼요. 찌그러지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져요. 안 그러면 맨날 그릇 사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오면 무조건 일단은 은혜 받으러 갑니다. 은혜. 말씀 흐름 타고 은혜 받으러 갑니다. 절대로 안 시킵니다. 저희 처형이 오셨는데 미안해서 그런지 바로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계속 들어가더라고. 오늘 제가 우리 처형을 불렀습니다. 처형. 유들복 집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식도 하지 마시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진짜 나를 살리세요. 나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결국에는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또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고성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예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 시간은 계속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하여튼 그렇다 해도요, 여러분, 전도 중요하죠. 선교 중요하죠. 우리 후대들 정말 제대로 된 전도 제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얼만큼 중요합니까? 내 인생보다도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세계복음화 1000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답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답 가지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며,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답 없이 헌신하다 보면요, 내가 죽어버린다. 내가 죽으면요, 내 가정이 죽고, 내 가정이 죽어버리면요, 결국 교회가 죽습니다. 내 하는 일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한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한 개인을. 내가 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요, 나를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살면요, 이분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 복음 속에 들어왔지, 자녀 복음 속에 들어왔지, 자녀 미래 준비하지, 남편 경제 응답 받고 있지. 이 아줌마는요, 세계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줌마는요, 다른 아줌마를 살릴 수 있는 위치에 간다 해요. 자기가 응답 받았으니까.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교회 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역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낫다 싶더라고. 얼굴도 나보다 낫지, 뭐 말도 나보다 잘하지, 또 웃기는 것도 나보다 더 웃기지.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내가 안 되면 자기라도 잘 돼야지. 둘이 다 안 돼버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 만난 것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챙기십시오. 예. 자, 요셉이 그랬습니다. 새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겁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거든요. 광야로, 왜 모세가 광야로 가야 했습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사무엘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보내버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사실은 막 갔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그래도 희망. 내일 모레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을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요, 완전히 타락한 목사인데, 완전히 그냥 영빨도 없는 목사, 타락한 목사, 아무 가치 없는 목사인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네가 왜 술 취했냐 물어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 했냐면 네 기도 그게 응답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정도로 주의 종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엄마 한나가 대단한 분이죠. 나 같으면 엘리 대제사장 쳐다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끊었을 겁니다. 어디서 문디 저런 게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저런 문디 같은 걸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웃잘라고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려고 내한테 줬습니까? 저 문디 같은 거 밑에서 뭐 배울 겁니까? 맞잖아요. 아줌마들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 입이 또 보통 입입니까? 나는 분명히 입으로 쫓아 죽였을 거야. 내가 한나 있었다면 입으로 엘리 대제사장 쫓아 죽였을 거라거든. 다다다다 해가지고. 치맛바람 당연하죠. 온 동네 소문 다 내지. 그걸 가만두면 됩니까? 저 인간이 우리 아들을 완전히 이상한 아들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보통 따졌겠습니까? 차라리 뱃속에 다시 집어넣지, 뭐 차라리 뱃속에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랬을 건데 우리 같으면. 한나는 거기서 새로 시작했다. 새로 시작할 걸 봤다. 그래 돼야 돼요. 완전히 타락해야 돼.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 그래야 사무엘이 준비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 가문이 흑암으로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 그 완전히 무너진 가문에서 여러분들 이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조상들이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쑥대밭이 돼야 되고 우리 부모님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영향에 나도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방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모르고 우리는 그 현실 쳐다보고 낙심해 버린다. 하나님은요 인자 새로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찾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걸 찾지도 못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전일범 씨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인기 스타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인기 스타였다. 그래서 술 먹고 아무데나 오줌 싸버리고 또 더 드시고 나면 그냥 팬티에다가 바지에다가 다 싸버리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우리 집이라 아무 데서나 디비 잡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구판장, 옛날에 동네 그 장사집 그거 가가지고 또 그릇은 큽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아버님께서 또 외상은 또 확실하게 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탕 그때 큰 봉지 있다는 사탕이 뭐 카라멜 뭐 하여튼 맛있는 그런 거 우리 집에는 절대로 안 가져요. 그걸 한 10개 외상 꺼가지고 그 비싼 걸 갖다가 저 친구한테 주고 형님한테 주고 형님 집에 주고 친구 집에 주고 친형님도 아니라 너무 집에 다 주고 우리 집은 안 주고. 그리고 구판장에 가보면 외상값이 억수로 많아요. 우리 집에 갖고 온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줬어 다. 그래가지고 한 석 달 배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맨날 술이고 그래 또 석 달 배 타러. 제 어렸을 때 소원이 우리 아버지 빨리 죽는 거였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아버지 빨리 죽는 거. 그래가지고 술 딱 취하면 일단은 새벽 3시는 기본입니다. 예, 그 떠드는 거는 좋다 이거라. 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떠들고 뭐 행설수설 하든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는 우리를 깨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왜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엎드리 뻗쳐 뭐 받들어 총 그 이상을 시킨다 해요. 사람 돌아버려. 그리고 또 잘못 걸리면요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거든요. 전시 진짜 내가 전시지만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 나가버렸어요. 왜 나간지 몰라요. 소풍 갈 때마다 다른 애 친구들은 전부 다 엄마 손잡고 다 옵니다. 나는 할머니 손잡고 가든지 아니면 없어요. 다른 친구들 전부 다 김밥 싸옵니다. 나만 벤또라 오뎅 묻혀가지고. 달걀 후라이도 없어. 맨 밥에다가 그냥 오뎅 묻혀가지고 숨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원래 제 얼굴이 잘생긴데 그때 얼굴이 약간 변형이 돼서 이래요. 원래는 제 얼굴이 보통이 아닌데 약간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눈, 코, 입도 약간 이상이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때는 얼마나 얼굴이 좋았겠습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처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아버님 저 제주도 해상에서 갑작스럽게 얹혀가지고 병원 가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통영항에 3일만 하는데 밧줄로 빳빳하게 굳은 시체, 하얀 시체 밧줄로 묶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눈물도 안 나요, 눈물. 하긴 뭐 아버지하고 저하고 뭐 대화라도 하고 뭐 그리 했을 것 같으면 정이라도 있을 건데 정 자체가 없는데 무슨 눈물이 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뭐 시집 3번 갔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 뭐 집에 중요한 일 때문에 어머니를 한번 찾아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이게 정신 문제가 왔구나. 신주단지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힘들었다 해요. 정말 고민했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에 들어왔다가 목회기를 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당한 이 고통,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 내가 내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결단하는 자세로 제가 이 길을 갔다 해요. 제가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 가문은 희망 자체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안 합니다. 진짜 다 가지고 시작한다. 진짜 다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림이 아닙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울왕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포로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답인데요. 첫 번째가 내 자신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가 내 기능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에만 얘기하죠. 절대 문제가 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한 복을 줬죠. 그러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겨버렸어요. 그렇죠.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바로 장본인이 사단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재앙이 들어왔는데 이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오래된 영적 문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사단에 잡힌 납니다. 어찌 보면 이게 털이 딱 되어 있죠. 털. 나라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가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요, 나라는 자아를 이용해서 나를 싹 조종 다 하고 있다. 우리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치를 채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눈치를.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게 돼요. 그리스도로 길들여진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길들여진 것에 의해서 내가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요 눈치를 채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나를 전도하도록 만드는구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그게 틀린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전도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무너뜨릴 뿐입니다. 전도, 우리는 오직 전도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해야 돼요. 오직 전도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전도해야 이 사단이 파고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않게 돼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제껴놓고 오직 전도하다 보면요, 사단이 파고들어 버리면 오직 전도 가지고는 사단을 못 막아내요. 나를 건드리는 사단을 막아낼 수가 없다게 돼요. 내가 오직 전도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내 사업이 오직 전도로 가야만 이 사업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어느 날 사단이 그 사업에 파고들어 버립니다. 가만히 놔둡니다. 사업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마음껏 전도하도록 놔둡니다. 근데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받고 들어왔는데 그 영적 문제로 다시 파고들어서 딱 보다가 딱 타이밍이 맞다 파고들어서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이 얘기는 좀 수준 있는 얘기인데,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예, 현장 사역 안 해보신 분은 이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셨는데, 현장 사역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포시 안 나게 숨겨진 정신 문제죠. 사단에 묶인 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드러납니다. 드러난 육신 문제죠. 자세히 보면 사단에 잡힌 거죠. 사단에 잡힌 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게요, 여러분 의미를 조금 두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납니다. 나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눈이 안 열릴 뻔하면요, 이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계속 얘기합니다. 현실은 로뎀나무 아래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한계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어려움도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쏟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직 유목사님 오직을 쓰신 거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되지 왜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이 사단이요, 모든 걸 다 막아버린다. 모든 걸 다 쏘여가지고 무너뜨려 버린다. 딱 하나만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여러분을 딱 언제 쳐서 무너뜨릴 거니까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단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눈이 열리면요, 솔직히요, 눈물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게 하셨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5년 목회하니까 미치겠더라고. 진짜. 근데 절대로 안 흔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답이 없을 뿐이면 결국 내가 나 때문에 무너진다. 여러분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지키면서 속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더 쉬울까요? 그냥 내가 나서서 직접 해버리는 게 쉬울까요? 안 하고 기다리면 미칩니다. 온갖 영적 문제가 다 튀어나와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어디 가면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가서 말하기 쉽고 지시하기 쉽고 이렇게 해버리기 쉽지,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눈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진짜 누리는 사람만이요, 말 안 하고요, 자기가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해버리는 게 더 쉽습니다. 아멘, 아멘요?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멘 하면? 따라 합시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걸 원한 겁니다. 내가 오늘 사람한테 무너졌다. 진짜 목사님,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중인데, 자기가 스스로 지리에 이게 나락해도 이게 나. 사단이 교묘하게 나의 영적 문제를 딱 붙잡고 내가 스스로 목구멍에 차가지 지쳐가지고 쓰러지도록 만들어본다 그래요. 거기에 내가 쏘가 넘어간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안 들어온다고요? 아이고, 깊은 내면을 보세요. 내 말하는 걸 자세히 내 귀로 들어보세요. 이미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 해도. 사단이 더 잘 알지. 하나님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눈을 딱 뜨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딱 계획이 보여보세요. 남편의 영향 안 받습니다. 그 경지에 이랬을 때 어느 날 남편이 내 쪽으로 흐름을 쏠린다 해도 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고요, 돈을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있다 해도. 돈 문제 오면 나도 모르게 벌벌 뜨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단의 실질을 정확하게 보고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안 된다고요? 아까 300제자 얘기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300제자인데 컨닝을 하셨나. 이상하네요. 나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내한테 말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똑같을까. 설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똑같은 성령이니까 뭐 그렇게 김재강 목사 300제자 키우도록 해라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딱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팔자 운명으로 자리 잡고 분열 집착 중독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거 반복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왕 제상 선지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끝냈죠. 끝내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제세방식 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3저주를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자,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인생. 이게 내 자신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요 십자가에서 친히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납니다. 나. 아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으로 오셨다게 돼요. 그리고 다 끝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답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래야 사단이 벌벌 떨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답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묻고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도의 도구가 돼야 돼요. 전도의 도구.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전도한다 틀린 겁니다. 이 답 가지고요 강단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지혜, 능력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 시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일을 하면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내 하는 일에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내 일이 잘 돼버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잘 되는 내 일을 보고 내게 달라붙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용도로 하면요 그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오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내 하는 일이 진짜 전도의 도구라고 눈 열리고 깨달아 버리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용도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도의 도구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요 몸이 병들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셨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몸이 회복돼요. 치유가 된다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서 청소해야 되노? 띠발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몸에서 암덩어리가 생겨요. 근데요 내가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흑암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딱 해버리면요 교회가 회복돼요. 교회가. 몸도 살고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요 흥금 기도할 때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차량, 식당, 청소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 헌신으로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만한 후손들에게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 안 해. 절대로 안 해. 근데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게 돼요. 왜? 이게 완전 담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사단이 딱 시험 들어본다게 돼. 그래서 목사님 이게 중직자 분들일수록 그렇게 목사님 하셔야 돼요. 봤습니까? 보면 안 되는데. 목사님 나하고 둘이서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봐버렸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대상자죠, 대상자. 대상입니다.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친구,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이 네 가지로 딱 분류해가지고 이분들을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을 두고 계속 지속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계속 맺으세요.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분석을 하세요. 영적인 상태를 분석. 아, 이 사람이 가정이 문제고, 아, 이혼 위기 있구나. 이런 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료도 딱 전달하시고요. 자료만 전달하다 보면 이제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복음도 제시해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면 이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는 일을 통해서 대상을 기도하면서 이제 영접이 되면 양육을 하는 거죠. 양육은 키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전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발판되고 오늘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가장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새신자도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네? 윙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려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네. 근사님이세요? 윙크 가지고 안 되는구나. 사단.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을 보는 게 이제 그림으로 싹 그려져야 되죠. 그 상황이 그림으로 싹 영적인 부분이 그려져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사단 없고 그리스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싹 그리게 만든다. 그 현장에, 사실적으로 그 현장에 간 것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근이 왜 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물론 말씀이 없었지만, 믿음이 없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이 방해를 한 겁니다. 사단이 개입이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쏘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 부분들이 보여져야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영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 아시겠죠? 신부가 건세. 건세 네 가지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중에 말길 알아듣는 사명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조장이죠, 조장. 영접, 양육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영접됐다가 양육 안 될 수도 있고, 양육됐다가 뭐 교회 등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접, 양육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영접, 양육이 목적이 아니고 영접, 양육이 반복되는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전도능할 수 있는 숨겨진 사명자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접되고 양육되고 난 다음에 떨어져 나간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죠. 지교회 캠프를 하는 거죠. 전도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가정 현장, 학원 현장, 산업 현장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살릴 제자, 후대 살릴 제자, 경제 살릴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 나에 대한 부분 답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답이 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누굴요? 우리 후대들을. 돈 많이 버세요. 진짜 많이 버세요. 여러분 이닥 가지고요. 여러분 하는 일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하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많이 버세요. 성공하세요. 그래서 진짜 함께 전도하시는 많은 사람 찾아내세요. 그들 중에, 그들과 연결된 중에 아니면 그들 가족 중에 진짜 똑똑한 후대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걔들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키우세요. 여러분이 직접 학교도 보내게 해주고요. 여러분이 직접 수도권이니까 요는 상관없다. 여기 서울대 있대. 서울대 보내세요. 그래서 해외 유학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지도자로 딱 키워가지고 걔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나라당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뭐 당이 문제가 아니고 한판 해보세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10년, 20년, 50년, 30년, 50년까지 내다보고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이 흑암 정치 현장에 들어가야만 그 정치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 언제 바뀌느냐?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바뀌는 겁니다. 3단체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300제자 응답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 그 주인공을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수도권이 바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그 지금까지 있었던 거 전부 응답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호렙산이다. 호렙산. 엘리사와 7천제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엘리사 7천제자 찾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왕을 바꾸시겠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 결단해 버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오늘부로 싹 바꾸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도 갈아치우다겠는데 뭘 못 갈아치우겠습니까?